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록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또 힘있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은장의 어르신들 학예수양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금 점점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어 잠정 연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댁에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오늘 제목은 밤이 없는 천국. 왜 천국엔 밤이 없을까? 밤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2장 5절만 제가 22장 5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21장 25절, 24절,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24절, 25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속 반복되는 게 천국에 밤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냥 코로나19를 재미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깜깜이 환자들이 있어서 혹시 나도 그 깜깜이가 되지 않을까. 돌아다니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래서 목요일 날 코로나19를 가서 종로에 국제보상급 공원인가에 거기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왜 왔냐고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무 증상은 없지만 그냥 한번 받아볼까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냥 받아보고 싶다고. 물론 음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 열이 난다든지 증상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증상이 없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전도 집회 갈 때는 미리 코로나 검사를 다 해보고 간대요. 해가지고 음성 판정을 받고 그렇게. 물론 음성이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 나온 것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좀 당당하게 가고, 또 어제 저는 화이자 백신을 좀 어저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맞았는데 뭐 아무런 증상은 없어요. 뭐 열이 나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 좀 저녁에 한 10시쯤 되니까 어깨가 뻐근한 뭐 그 정도는 그 약효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한약으로 말하자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전혀 뭐 아프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문제 없고요. 그래서 백신도 화이자를 맞으니까 4주 후에 자동적으로 또 메시지가 온답니다. 그래서 2차를 맞으면은 이 화이자 백신은 2차, 아스트라제네카도 2차까지 맞고 얀센인가는 한 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 통보가 만약에 날짜를 미리 약속했다면 꼭 가서 받으시면은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겠지만은
여러 형제 자매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타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맞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백신은 2차까지 다 맞으시고 좀 자신 있게 좀 나와 다른 상대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왜 천국에는 밤이 없을까? 만약에 밤이 없으면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밤이 없으면 그럼 잠도 못 자고 그럼 천국에는 잠도 안 자나? 천국에는 매일 눈만 뜨고 사나? 그러면 이제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될 텐데 천국에서는 밤이 없으니까 잠도 못 자고 매일 눈만 뜨고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힘들어서 살지? 아마 이런 질문은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밤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잠도 좀 자고 쉬고 좀 그래야지 매일 눈만 뜨고 있으면 이거 너무 다 힘들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은 지구상에서 아담이 범죄 이후로 수고와 고생과 그 고통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사람이라면은요, 천국에 밤이 없다? 그러면은 매일 눈 뜨고 낮에만 있다?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천사들한테 천국에는 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들이 밤이 뭔데요? 왜 천국에서 밤이 필요해요? 틀림없이 천사들은 천국에서는 밤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천국에는 밤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 왜 밤이 필요하냐 천국에? 하나님께서도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틀림없이 사람들은 당연히 밤이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밤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천사들에게 물어본다면은 밤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도 밤을 더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힘든 사람일수록 세상 만사가 피곤하고 힘들수록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떤 일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밤을 원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먼저 밤이 뭐냐? 밤이. 그래서 밤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줄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줄을 하나 넣어 주시고 창세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잘 보세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잖아요. 밤이란 것은 뭐냐?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밤이 환하면은 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 또 캄캄한 흑암을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밤의 특징이 뭐냐?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둡고 캄캄한 것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편 10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20절 시편 104장 20절 104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아까는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고 칭하셨고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라. 자, 밤을 좋아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게 야행성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낮에 사냥을 하고 낮에 움직이는 짐승들은 밤은 쉬잖아요. 그런 짐승은 밤을 잠깐의 휴식처로 삼지만 밤을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캄캄한 밤에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야행성 짐승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은 밤에도 환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좋아하는 야행성 짐승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밤을.
사람 중에서도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밤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어둠과 흑암을 밤이라고 칭하셨잖아요. 어둠과 흑암. 왜 천국에 밤이 없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어둠과 흑암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흑암이 없다. 그렇다면 왜 사람에겐 어둠과 흑암, 밤이 필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사람한테는 밤이 필요하고 또 밤은 어디에서 필요한가? 지구에서는 밤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은 밤이 필요 없고 어둠이 필요 없고 흑암이 필요 없잖아요. 지옥에서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지옥은 빛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밤이 필요한가? 무슨 일을 할 때 밤이 필요한가? 또 생각해보면 밤속에서는 밤의 지배자는 누군가? 어둠의 지배자는 누군가? 그리고 어둠, 밤을, 흑암을 먹고 사는 자는 누군가? 그 다음에 밤을 좋아하는 존재는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아, 천국에는 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짐승들이 모기, 밤을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갈들은 낮에 잘 안 움직입니다. 어두운 그 바위 밑이나 그늘 속에 있다가 밤에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바퀴벌레, 그 다음에 뱀, 야행성 식물, 짐승들, 이런 것들은 밤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야행성 짐승들이라든지 바퀴벌레나 뱀이나 전갈, 모기,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못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밤을 좋아하고 흑암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쭉 배우면, 아, 이래서 천국에서는 밤이 필요 없고 밤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쭉 생각하면서 왜 천국에는 밤이 없어야 되느냐? 근데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장소에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건 안 어울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안 어울리는 게 뭐냐면 여기 대강당이잖아요. 강당에 지금 장의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장의자에 있어야 될 것이 성경과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가 진화론 책을 갖다 쫙 펴놓는다든지 아니면 불경을 펴놓는다든지 코란경을 펴놓는다면은 이건 안 어울립니다. 이 강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안에서 내가 앉아 있는 강대상 앞에, 강단 앞에, 장의자 앞에 성경책이 있는 것은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기 불경을 갖다 놓고 코란경을 갖다 놓고 진화론 책을 갖다 놓는다면 그건 안 어울려요. 사람들이 고양이도 이뻐하고 개도 이뻐합니다. 그런데 이 강당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고양이 사체, 개의 사체, 죽은 사람의 시체는 이 강당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지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당 안에 예를 들면 개 죽은 사체라든지 고양이 죽은, 아무리 고양이가 이쁘고 개가 이뻐도 죽은 사체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죽은 사람의 그 시체가 이 강당에 있어도 안 되고, 이것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무덤입니다. 땅속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강당 안에 만약에 전갈이 우글거린다, 이 강당 안에 바퀴벌레가 막 우글거린다, 이 강당 안에 뱀들이 우글거린다, 상한 음식이나 오물이 바글바글하다, 이건 안 어울리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천국에는 마치 이 강당에 전갈이나 바퀴벌레나 상한 음식이나 뱀, 짐승들의 죽은 사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둠과 흑암이라는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쭉 배워보면은, 아, 이런 것들은 천국에 있어야 되겠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엔 빛이 필요하지만 어둠과 흑암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어둠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둠이 뭐냐? 어둠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발광체, 태양이 비치면서 비치지 않는 쪽, 빛이 없는 쪽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광체가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밤과 낮.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연 발광체가 태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밤과 낮이. 근데 지금 저 지구 반대쪽에는 태양은 존재하는데 거기는 지금 캄캄한 어둠이에요. 이렇게 자연 발광체 속에 어둠이 하나 있고, 이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시편 19장입니다. 19장. 시편 19장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과 낮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는 자연 발광체는 있지만 발광체가 그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어둠인데, 밤이라는 것이 있다. 밤. 근데 이 세상은 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밤이고 흑암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빛을 몰아내느냐, 아니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또 환한 대낮이 있는데, 대낮을 어둠이 밀어내고 어둠이 밀어내고 어둠이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어둠이 빛을 밀어내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캄캄한 밤에 전등을 딱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 어둠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입장하면은 어둠이 퇴장을 하고, 다시 말하면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은 빛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입장할 수가 없잖아요. 왜? 빛이 퇴장해야지 어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떴던 이 태양이 환하게 지구를 비춰주고 있을 때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태양이 서쪽으로 딱 퇴장하면은 이 어둠이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사라졌을 때, 퇴장할 때 등장하고, 빛이 등장하면 어둠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둠이 없다는 것은 빛만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감히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세상도 이치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아침에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빛이 딱 퇴장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어둠이 입장을 하고, 또 빛이 태양이 동쪽에서 딱 뜨니까는 캄캄했던 지구가 어둠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다 이 말씀은 천국에는 어둠과 흑암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빛이 물러갈 일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 들어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천국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는 한 어둠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빛이 지지 않는 세상, 또 어둠이 없는 세상, 바로 그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왜 어둠이 없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아까 25절부터는 읽었으면 제가 2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빛이 지지 않는 세상, 그리고 빛이 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2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항상 빛이 지지 않는 세상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그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침입자라든지 도둑이라든지 나쁜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 문이 닫힐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 특징은 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이 없이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38장에가도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담이 없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담을 쳐가지고 네 땅 내 땅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담이 있어도 낮에 폴딱 그냥 걸어서 넘어갈 정도로 약간의 그 영역, 지경만 표현한 그 정도지 담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담이 없어요. 천국은 말 그대로 담이 없는, 뭐 말하자면은 그 나쁜 것이 없으니까 대문 같은 거 활짝 열어놨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대문 열어놓고 사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제가 어렸을 때 대문이란 거 있었어요.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도둑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둑이 많기 때문에 대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도 다 닫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없는 나라, 말하자면 흑암이 없는 나라, 밤이 없는 나라는 바로 천국이다. 천국엔 발광체는 자연 발광체, 이 태양은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어둠이 없는 그리고 광명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반면에 어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어야 되고 캄캄한 세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반대로 보면 사탄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광명의 나라입니다. 그럼 사탄이 존재하는, 사탄이 가서 살아야 할 곳은 뭐냐면 지옥은 말 그대로 어둠의 나라고 캄캄한 흑암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든지 나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왜? 안 볼 때 몰래 가서 훔쳐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은 어둠보다는 낯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모르게 크게 보면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 사람, 또 저녁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겠죠. 도둑놈들은 낮보다는 밤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낮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밤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어둠이 없고 흑암이 없고 밤이 없는 나라지만은 이 지옥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하나님 하늘 천국 장체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예복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째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옥은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죠. 캄캄한 곳, 빛이 없는 세상, 흑암한 세상,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유다서 1장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입니다. 신약 397페이지 못 찾으시면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과 그 부하들, 졸개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인데, 지옥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캄캄한 흑암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빛이 없잖아요. 캄캄한 그 어둠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13절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캄캄한 흑암은 블랙홀입니다. 사실은. 근데 블랙홀에 뭐가 들어가면 유리하는 별들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별들이 이제 두 종류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고, 여기 이 말씀대로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이 있어요. 막 지멋대로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블랙홀에 쫙 빠져 들어가듯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블랙홀은요, 지옥의 그림자예요.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냐? 유리하는 별이 들어가듯이 이 세상에서도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 아래서 정말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반면에 법이 없이 그냥 무법천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무질서 상태에서 마치 떠돌이 별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냐? 지옥이다. 그걸 블랙홀에 누가 들어가느냐? 떠돌이 별들이 들어간다.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없이 구원받지 않고 정말 떠돌이 별처럼 사는 인생들이 그쪽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거는 캄캄한 흑암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은 캄캄한 흑암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이 있고 밤이 없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바로 앞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이 장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여기 지옥을 또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정반대가 어둠이고 하나님의 정반대가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을 보면은 이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고 어둠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자연 발광체가 없는 것이 어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사단은 반대니까 어둠이겠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지구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은 사실상 어둠이요 흑암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하는 이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영적인 세상은 사단의 지배, 그다음에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흑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이 어둠이고, 또 아담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대낮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빛이 없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흑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헤매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헤매다가 늪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에 헤매다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라는 것은 미래가 안 보여요.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잡으려고 더듬더듬하는 이 모습이 인생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빛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어둠을 밝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0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과 그 다음에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죠. 등과 빛은 언제 필요하냐? 대낮에는 등이 필요 없잖아요. 대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 등이나 어떤 등불 같은 것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에 왜 등이 필요하냐?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니까. 그리고 왜 빛이 필요하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등이 있어야 되고 등불 위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 등은 물론 크게 보면은 교회도 되고, 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교회 모습이 등불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왜? 인생살이가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밝혀줄 등이 있어야 되고, 등만 있으면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죽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앞을 환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걸 보면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담이 범죄 이후로 사단이 다스리는 모든 이 세상은 사실상 어둠입니다. 어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그냥 보고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르러 옮기셨으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다 파시는 날이 올 겁니다. 재림하셨을 때 사단의 무장해제가 시작되잖아요. 다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그냥 지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지상재림 하시면 이제 사단은 모든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지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금 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흑암의 권세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고 건져내서 이제 빛 가운데 광명 속에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둠 속에 있는 흑암한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교회라는 정말 이 빛 가운데로 옮겨놓으시고 거기에서 미래를 볼 수 있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신 말씀을 주셨고 마태복음 4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단의 권세 아래는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셨도다.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빛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흑암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 빛된 교회로 구원해서 옮겨주시고 그 교회 안에 빛을 주신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어둠입니다. 어둠. 자연 발광체가 없는 캄캄한 밤도 어둠이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광명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구원 안 받으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캄캄한 밤에 뭐가 잡히겠습니까? 계속되는 고난과 잘못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져도 탁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더듬더듬 하다가 딱 하면 벽에 탁 부딪혀서 뭐 이마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밭, 내가 저희 앞에 가시와 담을 두었더니, 그러니까 인생 앞에는 가시라는 그 고난과 담이라는 그 장애물이 항상 나타나는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내년에 암이 들 것이, 다음 달에 내가 암이 걸릴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년에 제 사업이 망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년에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캄캄한 흑암 속에서 가시밭은 항상 내 앞에 펼쳐져 있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내 앞에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근데 흑암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갖다 부딪히고 밟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술 장사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저 안 믿는 친구하고 사업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다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법대로 살면은 훤히 빛을 보고 가니까 잘못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에 사는
사단의 권세 아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을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잖아요. 그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욥기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22절 시편 앞에 욥기 10장 22절입니다. 욥기 10장 22절 구약 771페이지 욥기 10장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이 사단의 권세 아래는 이 땅은 캄캄한 흑암 같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태양이 떠도 낮에도 흑암 밤에도 흑암. 사단의 권세 아래는 모든 것은 밤낮이 없이 다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어둠이라는 밤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천국에 밤이 없을까? 그럼 어둠이라는 이 밤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밤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흑암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에 이런 데는 정말 묵직한 그것들을 짊어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파김치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면 마지막 1년 365일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노동자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저녁에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얼굴에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 말하자면 노예들에게는요, 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그럼 이 세상은 왜 어둠을 필요하고 밤을 필요하느냐?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잘 보면 다 노예들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을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라.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라 그랬죠. 수고의 결과가 뭡니까? 수고의 결과가 엄청난 피로가 지친 몸이지 않습니까? 마음과 몸과 마음이 정말 거의 지쳐있는 상태가 수고의 결과잖아요. 우리는 뭐 수고의 결과가 고생의 결과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미안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다 골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고의 결과는 너무너무 심신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사실상 다 노동자들이고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저녁에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밤이 없으면 안 되죠. 밤이 있어야 되는데 밤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노동자들입니다. 노예들. 일을 했으니까 저녁에 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19절도 볼게요.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이게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땀을 안 흘리면은요 못 먹고 살아요. 잘 보세요. 농사 지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땀을 안 흘려요.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한 번도 밭에 가지를 안 해요.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은 하나도 없어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반드시 땀을 흘리는 만큼 곡식은 거둬들이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밭에 나가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땀 흘리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곡식이 잘 되냐? 잡초가 잘 되냐? 희한하게 잡초가 잘 돼요.
결국은 한 번도 밭에 나가보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보면은 곡식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가 다 잡초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한 30년 만인가요? 저희 고향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논이 하나도 없어요. 집터에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논에 이런 나무들이 논에 다 나버렸어요. 논에. 누가 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무들이 논에 다 전부가 뭐냐? 전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30년 만에 가본 제 고향집은 저 두메 산골이었거든요. 그 밭이 엄청 많고 논이 그 계단식 논이 엄청 많았는데 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나무가 다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그 밭 있고 논이 있었을 때는 농부들이 그렇게 가서 김을 메고 풀을 뽑고 있을 때는요, 진짜 옥토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일을 안 하고 다 이사가 버리고 마을이 텅 비니까 나무들만 무성하고 잡초들만 수북한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밤이 필요한 겁니다. 왜? 밤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생과 계절이 있는 한은 이 땅에서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고생이 있는 한 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밤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인생들에게 저녁에 잠깐의 휴식을 주는 거잖아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사계절이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동안 수고하는 이 지구에는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낮과 밤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수고의 결과가 지친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에게 저녁에 쉬지 않는다면 다음 날 일 못합니다. 만약에 일주일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게 계속 일을 시킨다면 다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친 몸에게 필요한 것이 밤이라는 어둠이 필요해요.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노동이 있기 때문에, 수고가 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기 때문에 밤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필요하고 흑암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지친 그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피로를 푸는 쉼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필요합니다. 밤이. 이 세상에는. 근데 천국은 이게 아니잖아요. 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쉬는, 오늘 저녁에 하루 종일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아니라 오늘 밤에 저녁에 푹 잠을 자는 것은 내일 다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절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녁에 다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씻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입니까? 다 기절했어요. 기절했다가 아침이 되면 또 부시럭부시럭 다 자라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다 기절했다가, 안식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아침에 또 부시럭부시럭 일어나.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퇴근해서 저녁에 와서 다 기절했다가 아침에 또 부시럭부시럭 또 일어나. 이게 연속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안식이 아니라 기절하는 시간.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내일 일할 수 없잖아요. 잠깐 기절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노동자들에게는요, 노예들에게는 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까? 천국에는 일단 오늘의 고생도 내일의 고생도 없으니까. 고생이 없으니까 잠잘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저녁에 피로를 풀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무슨 고생했어요? 고생이 없기 때문에 밤이 필요하지 않고, 천국은 피곤한 일이 없으니까 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은 일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뭐 휴식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은 노예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들에게는 밤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노예가 없고 전부가 다 왕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천국은 밤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밤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숙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숙제잖아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데, 항상 숙제를 품고 살아가요. 이 세상은. 근데 천국은 숙제가 없고 전부가 뭐냐? 다 축제입니다. 축제. 축제를 하는데 밤이 필요하겠어요?
축제하는데 영원한 축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밤이란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시간이지만 천국은 지치고 피곤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밤이 있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왜 천국에는 밤이 없는가? 이 밤은 이 세상에서 왜 밤이 필요한 거? 밤은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밤이라는 것은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말하자면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어둠과 밤은 죄인들의 활동 무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무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연극을 한다든지 어떤 공연을 해서 이 무대를 만들어 놓는데 죄인들, 그 다음에 그 범죄자들의 활동 무대가 대낮이 아니라 다 어둠 속에서 밤에 이루어져요. 밤에. 잠언 7장 9절입니다. 잠언 7장 9절 구약 916페이지 7장 9절 여기에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잠언 7장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이 음료의 골목이 사창가예요. 요즘 말하면. 그쪽으로 음료 골목으로 지나가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범죄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밤에 이루어져요. 왜 지구상에서 밤이 필요하냐? 범죄자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밤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밤에 범죄자들이 활동하잖아요. 욥기 24장 바로 앞에 시편 앞에가 욥기입니다. 욥기 24장 15절. 14절, 15절, 욥기 24장 14절, 15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그 다음에 15절, 24장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진하게 화장하고. 얼굴에 그 변장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얼굴에 기미도 있고 얼굴에 뭐 주근깨도 있고 그 진하게 화장을 해서 진하게 바르면은 거의 뭐 페인트로 도색하듯이 변장하잖아요. 그럼 저녁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사람들이 꼭 밤에 이루어지고 얼굴을 변장해가지고 진하게 화장도 그냥 거의 막 거의 한 1mm 정도 두껍게 하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밤에 죄를 지잖아요. 16절, 24장 16절.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다 보면 밤에 어떻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밤에 저물기를 바라고 밤에 집을 뚫고 다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밤이라는 것은 죄악된 죄인들의 범죄자들의 활동 무대가 밤이니까 천국에서는 왜 밤이 필요 없냐? 범죄자들이 없으니까요. 죄악된 자들이 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은 범죄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활동 무대인 어둠과 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 있어요. 주방에 침대를 갖다 놓으면 이거 안 맞잖아요. 주방에 침대를 갖다 놓으면 안 맞듯이 천국에 어둠을 갖다 놓으면 안 맞는 거예요. 주방에는 뭐가 필요하냐? 칼이 필요하잖아요. 부엌칼이. 근데 주방에다가 칼은 없애놓고 침대를 갖다 놓는다. 그건 안 맞고, 안방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침대입니다. 근데 안방에다 막 부엌칼을 몇 자루 갖다 놓는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가장 기쁨의 낙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밤이라는 것이 마치 안방에다가 부엌칼을 몇 자루 갖다 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럼 안방에 부엌칼을 몇 자루 딱 세워놓으면 그 막 으스스도 잠이 오겠습니까? 안방에는 부엌칼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부엌에다가 칼을 갖다 놔야지 침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밤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마피아들이라든지 조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잖아요. 마피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은 마약이 필요합니다. 조폭들은 마약이 필요해요. 흉기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는 마약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빛이 필요해, 어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고 흑암이 없고 어둠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있어야 될 곳에 없을 것이 있으면 그건 안 어울리잖아요. 이 교회당 안에 뭐 마약을 갖다 놓는다 이건 안 어울리잖아요. 이 교회당 안에 무슨 뭐 무시무시한 흉기를 갖다 놓는다 이것도 안 어울리잖아요. 반면에 이 마피아들이 있는 세계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있고 그 안에는 칼들이 있고 총이 있고 그 안에는 마약들이 무글무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천국의 어둠이라는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왜 필요가 없느냐. 그건 마치 조폭들에게 필요한 흉기나 마약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어둠이 범죄자들의 활동부대고 어둠 속에서 모든 일이 나쁜 일들이 다 자행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천국은요 진짜 이 말씀대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이 뭡니까? 뭐 칠할 도자에다가 그 말, 지울 말, 없앨 말. 그러니까 완전히 칠해가지고 없애버린 것이 도말이잖아요. 마치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딱 페인트를 덮어버리면은 그 지저분한 것이 싹 덮여지잖아요. 그런 도말 그 이상으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체를.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그러니까 도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딱 지워서 딱 없앤다. 그 안에는 들어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말이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율법입니다.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사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여기서요 잘 보면은 도말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냥 살짝 덮어놓은 이 정도가 아니라 싹 지워서 없애버렸다. 싹. 그런 의미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이 사단도 무장해제를 시킨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손 못 대게. 교회는 사탄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우리가 딱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제를 벗어나니까 몸은 교회에서 와서 있는데 마음은 교회를 벗어나서 있는 순간은 사단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마처럼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똑같이 와야 돼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고 몸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자꾸 세상을 이욕을 쫓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되죠?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점점 나는 내 마음이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에 의해서나 말하자면 장롱이 부식이 되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좀이 먹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와 있으면 마음도 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주일날은 몸과 마음이 같이 와야지 말씀을 듣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잖아. 일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 맨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좀 먹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좀 먹다가 이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요 이제 교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나 지금 좀 먹고 있네. 그럼 그 좀 자체를 긁어내버려야 되지. 그걸 놓으면은 겉은 괜찮아요. 겉은 앉아 있으니까. 겉은 다 교회 잘 나가잖아. 겉은. 근데 안에서 좀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에스겔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내가 혹시 내 안에 좀 먹고 있지 않나? 마음은 내가 다른 쪽으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쪽이 있지 않나? 내가 몸은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마음은 다른 쪽으로 있지 않나? 그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걸 고쳐야 돼요.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3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럼 행동은 안 따라가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마음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근데 마음은 자꾸 이욕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범죄자와 또 범죄인들이 없기 때문에 활동 무대인 어둠이 없어야지 맞죠. 이 지구상에는 범죄자, 죄인들, 노예들이 우글거리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고 밤이 있어야 되고 흑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세세토록 어둠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마치 부엌에 침대가 있으면 안 되듯이 안방에 칼이 있으면 안 되듯이 천국에는 어둠 자체가 어둠과 흑암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검은 돈, 검은 손, 어둠의 자식들, 흑색 선전, 암거래, 이게 다 어둠이에요. 이 암거래도 뭐냐면요, 사람이 몸에 걸린 뭐 폐암이나 위암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암을 거래하겠어요. 이 암거래가 어두울 암자입니다. 어둠 그 비밀스럽게 보이자는 은밀한 거래가 암거래잖아요. 흑색 성전이 뭐예요? 흑이 검을 흑잖아요. 검은 흑색 성전,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정치인들 계속 흑색 성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둠의 자식들,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검은 손, 검은 돈, 이걸 보면 다 검다는 것은 뭡니까? 은밀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천국에는 어둠이 없느냐? 왜 흑암이 없느냐? 은밀한 거래, 검은 돈이 없고 검은 손이 없고 어둠의 자식들이 없고 흑색 선전이 없고 암거리가 없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리가,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꽃이 쫙 피어서 아름다운데 거기서 성장 하나가 있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꽃밭에 썩은 성장이 하나 있다.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화려한 천국에 도둑들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말 그 어둠이 필요해야 하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천국에서 흑암과 어둠, 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밤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밤에 은밀한 행동들을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이건 좀 이런 것은 좀 성경에 왜 나왔을까? 우리한테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33절. 33절 여기 롯이 나오고 두 딸이 나옵니다. 두 딸. 그 밤에 그들이 두 딸입니다.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얼마나 취하겠는지 저녁에 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에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를 갖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대낮이 아닙니다.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는요,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고 못된 것은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드러날까봐 밤에 하잖아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왜 천국에 밤이 없냐?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밤이 필요가 없어요. 밤에. 사무엘상 14장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4절. 사무엘상 14장 34절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자, 이게 사울이 잘못했어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배고파서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울이 잘못 명령을 하다는 거잖아요. 전쟁하다가 배고프면 뭐 밥을 주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이 날 수 있도록 뭘 먹여야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채 먹어버린 겁니다. 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4절에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왜 하필이면 밤에 잡아먹죠? 밤에 잡아먹으면 안 보여요. 뭐 피가 묻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일단 허기 채우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 누나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복숭아가 얼굴을 이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아니라 복숭아 안에는 벌레가 있어요. 이게 단백질 해가지고 이 벌레를 먹으면 얼굴이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먹을 때 벌레 먹은 복숭아를 먹어요. 근데 낮에 먹으면 딱 물었는데 벌레가 톡 튀는 징그러서 못 먹잖아요. 근데 딱 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 그건 괜찮아. 딱 먹었는데 벌레가 반절이 안 보여. 반절밖에 없어. 그럼 반절은 어디 간 거예요? 넘어간 거잖아요. 낮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녁에 그 벌레 먹은 복숭아를 먹는 거예요. 왜? 벌레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얼굴이 이쁜 것이 소원인가 봐요. 이뻐지고 싶어서 벌레 먹은 복숭아를 캄캄한 밤에 어그작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미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루어진 은밀한 것이 뭐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밤에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너무나 허기가 졌는데 먹어라. 근데 막 피쳐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잡아가지고 막 먹는데 그 저녁에 피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덜 익은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막 집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볼 때도 옛날에는 그렇게 봤다고 그래요. 호롱불 밑에서 선발하고 대낮에 보지 말고 대낮에 보니까 아가씨가 뭐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네. 그럼 싫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캄캄한 호롱불 밑에 보면 그냥 여자니까 이뻐요. 근데 낮에 보니까 뭐야 곰보네. 마마 자국이 있네. 그럼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볼 때 호롱불 밑에서 봤답니다. 안 보이게. 그게 다 은밀히 숨기는 거잖아요. 숨기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는 왜 어둠과 그 흑암이 필요 없느냐? 이 세상은 은밀한 것들이 어둠 속에 이루어지지만 천국은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왜? 너무나 당당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니까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진실하고.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검은 집단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검은 돈, 검은 손,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 흑색 전쟁, 암거래 이런 조직들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필요가 없다니까. 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천국에는 밤이 없냐? 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를 주는 것이 밤입니다. 밤. 만약에 도로를 걸어가는데 눈 딱 감고 도로를 한번 걸어가 보세요. 10초 이상 못 갑니다. 한 대여섯 발자국 걸어가면은요, 반드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딱 도로에서 그냥 차 없는데 도로를 반드시 간다고 하는데 한 1분 못 걸어갑니다. 10초, 20초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그 넓은 운동장에서 그냥 반드시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꼭 어디 담벼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눈을 뜰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일 두려운 게 흑암입니다. 대구의 중앙역에서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공포는 어둠이었다. 캄캄하니까요. 빛 하나가 없잖아요. 지옥이 빛이 없지 않습니까? 깜깜한 흑암 중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지옥의 불이 몇 억 년 지난 다음에 그 불이 다시 빛이 들어가냐? 그건 없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훈해 주신 거예요. 너 눈 딱 감고 캄캄한 어둠을 한번 1분만 걸어가 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근데 지옥은 영원히 그 불빛이 없으니까 영원한 흑암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냐. 그것이 영원한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어둠의 공포 속에서 새도록 거기서 살아야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게 좋을 뻔했다. 이제 새도록 어두운 가장 두려운 공포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고
거기서 세세토록 그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살아도 정말 턱끝만큼도 아실 게 없어요. 다 드리고 살아도 후회 안 될 겁니다. 욥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7절. 욥기 24장 17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흑암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요, 조폭도 아니고 칼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게 어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 중앙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막 나오는데 전기가 다 완전히 정전되니까, 그 지하실이니까 어떻겠어요? 지하니까 실까지 어둡잖아요. 캄캄한 어둠. 그것이 가장 공포스러웠다. 그러니까 흑암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움,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대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경험했습니다. 그 긴 하수구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하수구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산을 까가지고 이 도로를, 그 비포장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요 밑으로 빼려니까 이 도로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를 길게 묻어놨는데 반드시 묻어놨으면 저 앞에 빛이 보이니까 덜 무서운데 요렇게 꺾어진 겁니다. 꺾어져 가지고 뭣도 모르고 저는 기어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 기어 들어갔는데 탁 꺾으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데요. 한 3분의 1은 들어왔어요. 앞으로 남은 것이 한 3분의 2는 남았는데 뒤로 갈 수도 없고 너무 다 좁았어요. 딱 제 몸 하나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포감이 막 엄습하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 캄캄하니까 이게 앞으로 가자니 그렇고 뒤로 밖으로 가자니 이것도 간신히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옥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둠이라는 것을 그때 한번 겪어봤거든요. 정말 막 울면서 나왔다니까요. 막 엄마 하면서 기어 나왔어요. 캄캄한 것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느냐? 천국엔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밤이 필요 없고 광명한 세계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시편 이사야 32장,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 영원한 정말 그 안식처가 천국이잖아요.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서 3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의 공효는 그게 뭐냐면 의의 결과는 그런 뜻입니다. 의의 결과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죽음과 두려움, 어떤 공포가 없는 가장 영원한 평안의 지대, 영원한 안전지대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고 어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2장 18절에도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이 있으려냐고 그랬죠.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가장 안전한 곳. 두 번 다시 뭐 반란이 일어난다니, 뭐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두 번 다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아닌 영원한 안전지대. 그러니까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이 영원하잖아요. 우리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는데 뭐 일이 좋아서 합니까? 먹고 살려니까 하지.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좋아서 일을 한다. 근데 1년 내내 월급 안 줘봐요. 좋아서 일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요, 진짜 없어요. 나는 그림이 좋아서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래서 맨날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그림이 좋아요. 사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가장 즐거움이 있는 곳. 시편 16장 어떤 아가씨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천국 가서 만약에 막 기쁘다가 딱 기쁨이 없어지고 사가라 들고 그러면은 천국도 뭐 답답한 세상 아니냐고. 항상 기뻐야 될 텐데 막 기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툭 쳐져 갖고 우울증 환자처럼 쭉 쳐져 있고 그럼 무슨 천국이냐.
근데 시편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대충이 아니라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이 몇천 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 가봐야지 알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알았는데 실제로 가봐야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광경을 보고 있고 너무나 공연이 재밌어. 근데 끝난다네. 그럼 아쉽잖아요. 천국은 말하자면 아름다운 공연이 중단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것은 계속되기를 원하잖아요. 도중에 중단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끝까지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낮이 있고 밤이 오는 것은 중단이 되잖아요. 중단되고 또 시작하고 중단되고. 근데 천국은 중단 없는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평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채워져요. 그리고 천국은 왜 밤이 없느냐? 이 세상에는 밤이라는 것은 다 음탕한 것들이 다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좀 그 정상적인 것이 아닌 좀 음탕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대낮에 사창가 갑니까? 다 밤에 가요. 음탕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런 데입니다. 그럼 요즘 봐봐요. 가장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다 유흥업소 노래방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가 대낮같이 환하다고 불을 밝혀보세요. 유흥업소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유흥업소 들어가는 이유가 뭐니까 서로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실컷 떠들고 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고 못된 짓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노래방 가봐요. 캄캄해요. 약간 조명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추악한 추태한 것들이 다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왜 어둠이 필요 없느냐? 천국 왜 빛만 있고 밤이 없느냐? 천국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음란한 장소이나 난잡한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구경거리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왜 어둠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둠이,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는 이유는 어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밤이라는 것이 깜깜한 흑암이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특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이 성분은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질병들과 싸우는 그 호르몬인데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을 갖다가 탁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래요. 근데 그 멜라토닌이 언제 나타나느냐? 음식에서가 아니라 캄캄한 밤에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암을 막 증식시키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증식시키는 스위치를 딱 꺼주니까 더 이상 암 증식 여기까지 늘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멜라토닌인데, 이 멜라토닌 생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슨 토마토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천국에는 어둠이 필요 없고 밤이 필요 없느냐? 천국에 질병이 없잖아요. 병이 없으니까 굳이 멜라토닌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병이 없는데. 병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밤이 필요 없어요. 어둠이 필요 없고 흑암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부엌에서 불 떼고 있었을 때 암 걸리는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부엌에서 불을 뗐을 때 거기서 자외선이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줬다. 그것보다도 옛날에는요, 정말 호롱불 아니면은요 촛불이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불 딱 끄면은 캄캄한 흑암에 빛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할 수가 없잖아요. 암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바깥에 24시간, 밤에는 가로등 켜놓죠.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죠. 캄캄한 적이 없잖아요. 거의 다 불빛이 다 들어옵니다. 정말 집을 갔다가,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이다 이런 사람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니까 암이 치유가 되고 오래 살잖아요. 물론 음식도 음식이지만 저는 어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전기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캄캄한 흑암이요. 그 속에서 멜라토닌이 생산돼 가지고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스위치를 꺼주는 것이 바로 어둠인데 왜 천국에 어둠이 필요 없습니까? 또 암세포가 없잖아요.
평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없으니까 어둠이 필요 없고 흑암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처음 것들,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아픈 것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둠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으니까. 그리고 밤은 도둑들이 활동 못 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도둑들이 활동하듯이 왜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냐? 천국엔 도둑이 없잖아요. 도둑이 없으니까 밤이 필요 없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죄인들한테 필요하고 사탄 마귀에게 필요하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에게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조직들이 다 활동하는 것이 다 지하에는 그 보이지 않는 새 속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조폭, 밀거래, 마피아, 음탕한 일들이 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근데 천국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조폭이 없고 밀거래가 없고 마피아가 없고 음탕한 것이 없고 사악한 것들이 천국에는 없으니까 은밀히 할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곳에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밤이 오면은, 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에는 그것이 영원하니까. 천국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주들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다 어둠 속에서 자행되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밤에 더러운 것들을 다 몰래 버리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 보면 다 밤에 버려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그 길거리 청소하는 형제님이 있는데 별걸 다 버린답니다. 막 집에서나 버려야 될 것을 갖다 봉지다 싸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휙 던져버리고 길가에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다 막 오바이트를 해놓기도 하고 막 별걸 다 버려놓는데 그걸 다 쓰는데 다 저녁이 안 돼. 저녁에 낮에는 웬만하면 못 버려요. 무슨 심지어는 냉장고도 갖다 버리잖아요. 저 산 쪽에 있는데 냉장고도 버려놓고 가요. 그게 낮에 하겠어요, 누가 감히?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다 밤에 버리잖아요. 천국은 지저분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혐오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밤에 버릴 것이 없어요. 밤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왜 밤이 필요 없냐? 더러운 것도 없고 수치진 것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밤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천국에서 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10번째로는 어둠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낮에 못 나가. 그러니까 꼭 밤에 만나야 돼. 뭔가 좀 못생겼다든지 아니면 몸에 또 어떤 오점이 있다든지 뭔가 좀 밤에 드러나지 않고 밤에 좀 활동하는 사람들이, 낮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다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만 활동하잖아요. 마치 야행성 동물처럼. 이 야행성 동물을 잘 보세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갈, 뱀,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있어요. 야행성 동물을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야행성 사람들이 있잖아요. 낮에는 계속 집에서 자. 밤에만 활동해요. 밤에만. 이게 그런 사람들은 어둠이 필요하지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밤이 필요 없고요. 어둠이 필요 없고 흑암이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피부가 고와졌다 아니면 파마가 잘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어요? 혼자만 거울 보고 잘 나왔네 이러고 싶어요? 그냥 나가서나 보여주고 싶잖아요. 옷 진짜 명품 옷을 다 한 벌 입었어요. 거울 보고 만족하십니까? 안 돼요. 나가서 누군가가 옷 정말 이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얼굴이 한 1년 동안 가꿨더니 얼굴이 배고같이 이뻐졌어. 그럼 자기만 보고 기뻐합니까? 나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 몸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점이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모든 것이 이뻐. 막 보여주고 싶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못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되고
흑암이 있으면 안 되고 밤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으잖아요. 예,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인생의 고뇌가 없는 곳이고 인생의 고뇌도 흑암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장 10절 107장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 곤고하고 답답한 인생살이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가 없고 인생의 고뇌가 없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사망의 그늘이 있다든지 흑암의 그늘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 사망의 그늘, 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꼭 제거돼야 되는 악의 요소가 바로 어둠과 흑암과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너무 다 아름다운 곳, 너무 다 화려한 곳, 정말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곳,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항상 기쁨만 있고 항상 즐거움만 있는 세상, 바로 그게 천국인데 왜 하나님은 천국엔 낮과 빛만 존재하느냐? 극락의 세계니까 그래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아니라 지극히 즐거움이 극락입니다. 시편 43장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뭐 천국이 극락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극히 즐거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이니까 천국은 극락의 최고의 극락의 장소잖아요. 최고의 극락이 있는데 그것이 딱 중단돼 봐요. 자고 와 내일 이건 아쉽지 않습니까? 밤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최고의 극락의 장소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대낮에 봐야죠. 가장 아름다운 것 섬세하고 정교하고 가장 좋은 것은 밤이 오면 싫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신나게 재밌게 노는데 해가 지네. 또 밤이 와야 돼. 싫잖아요. 재밌게 노는데 밤이 오니까 싫어. 왜? 그 노는 것이 중단이 되니까. 천국은 그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이 세세토록 영원히 가니까 밤이 있으면 안 되죠. 천국에서 제거돼야 될 이유가 뭐냐? 흑암과 어둠입니다. 밤은 없애줘야 돼요.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극락의 장소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어둠이 오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이건 완전히 잔치집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잔치입니다. 거기에 어둠은 마치 소나기처럼 탁 잔치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야외 공연장이 야외 공연장인데 막 눈보라가 몰아친다. 그건 공연을 다 망쳤잖아요. 천국은 항상 이어지는 영원한 공연, 아름다운 시간인데 그것이 중단되는 것이 뭐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꽃밭에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은 안 어울리잖아요. 천국은 진짜 아름다운 황홀한 곳이 낙원인데 거기에 썩은 냄새 같은 송장 같은 그 존재가 어둠과 흑암과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원적으로 싹 제거시켜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둠은 다 죄악된 것이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영적인 그 모습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싹 제거시켜버린 말 그대로 영원한 행복과 극락의 장소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한 정말 그 기쁨의 장소, 가장 영원한 안전지대, 그것이 천국이니까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는 세상, 너무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끝없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죽으라고 고생하는 노예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잘 보면은요, 전부가 인생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형수와 똑같아요. 이 세상은 노동의 현장이고 이 세상은 만인의 무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속에 다 묻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좋은 게 아니라 어둠이고 흑암이고 만인의 무덤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노동의 현장이고 노예들이 사는 곳이 지구고, 그러니까 어둠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휴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노동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잠깐 맛보기, 말하자면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로 잠깐 주어지는 것이 밤이지만, 천국에는 그런 노동과 아삭함들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처니까 밤이 있으면 안 되고 어둠이 있으면 안 되고 흑암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표정 같은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왜 천국에 밤이 없을까? 그럼 밤이 없으면 잠은 언제 자? 그럼 맨날 눈만 뜨고 있나? 그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이런 못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참 안방에는 진짜 참 아름다운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막 흉기를 갖다 놔다든지 거기다 뭐 뱀을 갖다 놔다든지 막 전갈이 우글거린다든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천국의 어둠이라는 것은 마치 흉기처럼 전갈처럼 정말 독사처럼 바퀴벌레처럼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흑암이 없고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천국은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럼 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요 이해가 안 가요. 가봐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가봐야지 삼일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알지.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이해 안 가요. 이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보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실제로는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어요. 가봐야지 합니다. 갔을 때 모든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12절 13절 말씀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의문난 것들이 딱 이루어지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되면은 이거였구나. 이래서 밤이 필요 없구나. 그걸 실제로 이제 가봐야지 느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점점 살 수 없는 죽음의 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망선처럼 점점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주자로서 너무나도 큰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